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0계명 전제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로 대별되지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 형상 만드는 것, 가공된 돌담 만드는 것, 계단 만드는 것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단수 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단수 너는 십계명이 공동체 질서와 삶을 위한 규약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들은 이집트 종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종들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잘 표현해 주죠. 해방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 고통스러운 삶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그들을 위한 새로운 헌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시키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십계명 제1조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첫째 계명은 한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왕,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신들은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땅 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가나안 신들은 전혀 새로웠습니다. 온갖 풍요로움과 때에 맞는 비를 내리는 다신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첫째, 둘째 계명을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형상화된 신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사물과 틀에 제한하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째째하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 질투가 인간 정서상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안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부부간 사랑의 정절을 파괴할 때 배우자 분을 일으키는 질투 그것입니다. 질투가 없다면 애정이 없죠. 많은 구약 본문들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안갚음, 순종에 대한 대가인 천대 이르는 장구한 은혜가 크게 대비됩니다. 구약 성경은 죄값 승계에 대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버지 죄에 대한 징벌이 자동으로 후손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죄의 공동책임 원리가 때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각 사람은 각자 죄로 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징벌받는 이유는 자신들도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24장 1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 에스겔 18장 1절 이하가 재차 확인해 줍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질책을 받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 재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아들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현재 고통은 과거 조상들의 반역의 산물이다. 에스겔 18장 19절입니다. 자신들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개별 책임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0절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각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회개하는 자는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 18장 20절 이하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걷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아몬의 아들 요시야, 반대로 신실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패역한 길을 간 아들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공동 책임 원리는 구약 사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세대 간에도 적용되어서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보세요. 그리고 당대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 책임의 짐을 졌습니다. 하지만 공동 책임이라고 해서 결코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당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방관자였죠. 또한 그들은 조상들의 추악한 관행을 분별 없이 따르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 무의식 중에 집단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었죠. 인간의 눈에는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죄의 독성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스며들어 있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부패한 연못은 물고기를 각각 무력화시키죠. 결국 물고기 전체가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절이 경고하는 대로 하나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들어올리다 말을 할 때 특별히 맹세, 예언, 기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에 갖다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런 행위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특히 맹세와 서약에서 경솔히 그리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계명은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이중적인 준수 명령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계명은 그날 노동을 금하고 쉬라는 명령을 창조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 7일째 쉬셨으니 사람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0계명은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를 보이죠. 그것은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 구원 사건에 결부시킵니다. 양자가 모순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토대로 안식일 정신을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더 확대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위에 3가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어 키베트인데요. 원뜻은 무겁게 하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하는 명령에 나오는 저주하다와 대조됩니다. 저주하다의 히브리어 칼날의 원뜻은 가볍게 여기답니다. 이 두 동사는 효도와 불효에 대한 매우 적절한 히브리식 표현인 것이죠. 무겁게 하다, 가볍게 여기다. 살인에 사용된 동사 짜라흐는 고의적, 비고의적 살인 모두에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영어 번역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면책 가능했던 과실치사가 아닌 모살에 해당합니다. murder죠. 또한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을 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에는 당연히 여러 금지된 성관계, 강간, 동성애, 창녀관계, 처녀관계, 근친상간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탐욕 금지인데 마지막 탐욕은 약간 난해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내적인 잘못된 생각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분명 히브리식 사고에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탐욕은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70인경에서
탐내지 말라를 우크 에피투메세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 에피투미아, 욕심이란 뜻이죠. 그것을 사용하면서 야고보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18절로 21절인데요. 피조물이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거듭 드러내신 것. 예를 들어서 애굽 10가지 재앙, 홍해도와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의 선 아래에서 하나님 임재와 현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친히 경험했습니다. 산 정상과 그들이 서 있던 장소는 물리적으로 꽤 거리가 멀었음에도 백성들은 신의 산 위에 하나님 앞에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축을 흔든 하나님 강림은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게 했죠. 마찬가지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또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다리가 떨리며 오금이 저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모세 중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간청을 담은 히브리어 문장 뉘앙스는 매우 애절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들으리이다 에서는 말씀을 반드시 듣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기서 말씀 대행자인 모세가 부각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달자입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의 특별한 지위는 19장 9절에서 확증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빽빽한 구름 속으로 불러서 그와 특별한 독대를 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고 나아가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힘이 드러나죠.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 말씀 대언자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모세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강림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여서 경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하다의 히브리어 동사 나소트를 두려운 영광을 경험케 하다 혹은 단련시키다로 해석하자고 하는데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 보호와 약속을 시험한 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현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순종, 약속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장엄한 임재와 경고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경계선을 지키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앞서 말한 대로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포심 그리고 경외심이죠. 두려움에는 감정적 측면, 의지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은 감정적 두려움은 버리고 의지적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 자동적인 감정적 공포심이었다면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은 의지적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여호와 경외는 계명 준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진정 두려워해야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기독교 최대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고
자기 감정, 감상에 빠져서 행하는 엔터테인먼트만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의 센치멘탈리즘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역의 책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사이인데요. 그 언약의 책이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들이죠. 언약서는 십계명의 1, 2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십계명의 확장 율법과 계명들인 것을 암시하죠. 한편 은금으로 제작한 신상들이 금지되고 있는데 분명히 나중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제작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단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선 성막, 성전 제단이 아닌 이 제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구약은 여러 곳에서 합법적인 제단들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레위기 26장 31절, 신명기 27장 5절 이하를 보세요. 분명 토단과 돌단은 조각목과 노수로 제작한 성막, 성전 제단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단 형태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토단, 돌단이 별개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토단에 돌이 섞인 형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 이하에는 돌단만 나오고 토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토단 돌단과 신명기 돌단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죠. 출애굽기는 비상시 지을 수 있는 임시 제단으로 보이고요. 신명기는 에발산에 짓도록 명령된 고정된 공식 제단입니다. 따라서 토단과 돌단은 별개 양식의 제단이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토단과 돌단이 별개였던 혼합되었던 중요치 않고요. 주목해야 할 점은 제단 구축에는 다듬은 돌, 정으로 손질한 돌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가나안 제단 형식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의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가나안 제단들도 자연석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여호와께 바치고 원형이 보존되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죠. 첫 열매, 첫 새끼 헌물, 멍에를 매지 않은 소, 처녀성을 간직하는 것, 흠없는 짐승들 같은 예가 되겠죠. 아마도 제단을 위한 자연석 요구는 이러한 신학적 배경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성막, 성전과 달리 토단 돌단은 매우 단순 간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는 화려하고 장엄한 제단과 초라해 보이는 제단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명령에는 층계 구축을 금지하시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26절은 성막 제단 규정에서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성막 성전에 설치된 제단을 오를 때에는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예레미야 6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하체 노출이 여호와를 욕되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단에서 내려온다는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제단에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